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과 만족, 영원한 언약과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것들 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잔치상을 우리가 받아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능들 있잖아요. 그런 본능들이 채워져도 순간적인 기쁨이나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영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철없는 우리가 젊을 때도 그랬지만, 사랑하면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를 듣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회복된 백성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값없이 와서 은혜로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영생하는 샘물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시기 질투도 있고, 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그 거친 곳을 다닙니다. 그런 그가 광야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 고난 다음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오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담력이 생겨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름다운 시들을 다 광야에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기에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대왕암 앞바다에 가보면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있어요. 작은 고깃배부터 컨테이너에 선 큰 화물선도 있습니다. 근데 고깃배들은 이 파도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기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칠 것 같다 그러면 못 나갑니다. 하지만 큰 화물선들은 별로 파도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겁니다. 서고 싶을 땐 서면 되고요. 좀 더 나아가 거대한 군함은 어떨까요? 전쟁 중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작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 있습니까? 파도는 항상 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배의 크기입니다. 작은 고깃배인지 아니면 거대한 군함인지.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파도가 없는 날 없습니다. 그런 날 기다리다가는 항해를 못하죠.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신앙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의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믿음의 크기를 키우셔야 합니다. 거대한 군함처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조건 전진만 하면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일은 아니지만 삶의 바다에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부활로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한 번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혼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죽을 고비 넘겨보셨죠? 여러 가지 경험해 보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다 와요.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하고 또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은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제가 5시 50분에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전기 기사님은 천안에 가 계시대요.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려요? 박 목사님 통해서 전기 기사랑 통화가 됐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제가 가야 되는데 비가 오는 중에 옥상에 가서 뭐를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족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장갑을 단단히 끼고 비 맞으면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안내를 받고 팍 키고 돌렸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닥치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사실 오늘 주신 말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준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다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징해요. 젖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값없이 받아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받지 못해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제 딸 때문에 휴대전화를 좀 알아봤는데 공짜 폰이라고 광고를 했더라고요. 공짜 폰 맞아요? 다 요금제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걸 공짜로 주신대요. 그러니 믿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얼마 주면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중한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햇빛, 공기, 하나님의 사랑, 천국, 구원, 영원한 생명,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저주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은 죽음을 거쳐 가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 부럽지 않은데 딱 부러운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좀 부러우시죠? 에녹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야 너는 됐다 하고 천국으로 딱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엘리야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이제는 과거를 끊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좀 더 가져, 좀 더 쌓아, 좀 더 큰 걸 소유하면 너 만족할 거야. 이거 다 속임수입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가지라고, 더 많이 쌓으라고, 더 큰 거를.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온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제가 산책하다 보면 가끔 술 취한 분들을 만납니다. 큰 기쁨이 있어 보여요. 옆에 손잡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춤추며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막 갑니다. 얼마나 갑니까? 술 깨면 괜히 속 아프고 힘들기만 하죠. 잠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기쁨과 평강을 솟아나게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강조하고 또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듣고 들어라. 그러면 네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참된 만족을 얻을 것이다. 너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불가능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즉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이러려면 내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지금은 악하고 험난한 시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나 자신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모든 중독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붙들면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인터넷 열면 알고리즘 때문에 수없이 돌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좀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 것들은 점점 더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탐닉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유혹을 확실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광야 같은 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했던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가면 죄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홀로 가는 죽음의 길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합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위약 효과라는 게 있죠. 가짜 약인데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괜찮아지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다 잘 될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막연하게 잘 될 것처럼 위안을 받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담력이 생깁니다. 신앙의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이 그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싸워주십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앞서서 싸워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강한 적들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군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찬양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전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찬양하십시오. 기쁘면 당연히 찬양이 나오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하면 그 찬양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 공허합니다.
인간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근데 죄를 지어서 이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다스리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었는데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남자랑 있는데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고, 이건 세상이 정말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어디에 희망을 둘 데도 없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것은 당장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영원한 만족은 없어요. 다시 목말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은 마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지만 점점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는 만족은 완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양식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드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간신히 배고픔만 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혼식에 가면 피로연해서 음식이 쌓여 있죠. 너무 배불러가지고 우리가 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받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를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천국 잔치예요. 축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잔치가 있습니까?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축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돈을 사용해야 돼요. 쌓아놓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권을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쌓으면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나누고 베풀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나눠주셨어요. 그분에게 참된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충분한 만족이 영적인 세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과 땀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잘생기고 예뻐서, 날씬해서,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부러운 사람 있으십니까? 그럼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신 겁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부럽지 않은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누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이 있어서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